오래전에 보스턴시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역사, 이야기, 인생이 수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것이 스트로시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소망을 가지고 또 열의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사업을 또 어떤 직장을 일을 하고 싶어 갖고 이리저리 찾아다닐 때입니다. 그때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바튼이라고 하는 사장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부호였고 보스턴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에게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빌려줄까? 그랬더니 2,000불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000불이라면 그가 그 나이에 그때의 월급으로는 수십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돈입니다.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담보물도 없이 경험도 없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그 큰 돈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튼은 그의 눈을 보고 그의 용기와 그의 소망과 그의 열정을 보면서 기꺼이 내가 그에게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00불을 그에게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스토로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사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불을 당장에 그 바튼이라는 사장님께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공황이 들이닥쳤습니다. 많은 공장이,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됐고 많은 실업자들이 생길 그때에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업도 부채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스트로시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빚이 얼마입니까? 내가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바튼 사장이 아니요, 당신의 빚은 이미 내가 다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빚을 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스트로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돈으로는 내가 2,000불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은혜의 빛이 항상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은혜를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빚을 내가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빚이 75,000달러였습니다. 75,000불을 그에 갚아야 되는, 기꺼이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바튼이라는 사람은 다시 사업체가 다시 회복이 되고 둘은 좋은 관계 속에 서로의 부를 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할 때는 환경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거기에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절입니다. 전반기를 지내며 그 수고했던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수고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감사와 앞으로 또 그 모든 수고 위에 은혜로 결실할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우리는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전반기 감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둘을 얘기합니다. 복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된 자가 있고 불행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된 자는 누구이며 불행한 자는 누구인가?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복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은 곧 행복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을 인간에게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행복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복되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고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의 만족이 되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예, 행복하게 살으라고. 오늘 감사절 우리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면 복이 화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많은 혜택을 받아도 이것에 대하여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귀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누리질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사랑한다는 말도 사랑인 줄 모르면 이게 귀찮아집니다. 내가 들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말로 들려줘야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오히려 은혜가 되질 못합니다. 어떤 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해야 될 사람에게 대사면을 내렸습니다. 사면장을 가지고 그 죄수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죄수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큰 죄를,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고,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 간수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법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대법관은 그걸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사형을 집행하라. 아무리 좋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갖다 주어도 그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미의 말로 들려질 때에 사랑이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느껴질 때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소망으로 누리는, 오늘 감사절은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절기, 또 교회의 여러 절기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망으로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며, 그것을 어떻게 주며 어떻게 누리며 그것을 어떻게 다시 재창조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자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 너희는 복된 자라는 겁니다. 복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속한, 동해제일정리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자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자녀로, 남편으로, 부모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행복하길 바라셔서, 그들을 통하여 네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 성경의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땅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게 뭡니까? 너희가 받아 누리라는 것. 복이 뭡니까? 첫째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적인 것입니다. 환경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고 되어지는 일들이 형통하고 다 뭡니까? 복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것 아름답게 결실을 맺고 받아 누리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의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고 좋은 관계 속에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속이 기쁘지 않는데 어찌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은 기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람입니다. 보람을 거둘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하여 수고했고 수고한 결실을 보면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보람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걸 누려도 될까? 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행복이 뭐요? 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걸 얘기하지만 만족입니다. 나는 진짜 만족한다. 이대로 오늘 끝나도 좋다. 이런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바로 행복의 복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 맺는 모든 가족들이 복덩어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복된 복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나는 기쁘다. 나 인생은 보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자들이 복됩니다. 복을 복으로 하는 자들이 복됩니다. 또한 기회를 기회로 하는 자들이 그 기회를 잡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오늘 감사절은 감사하는 동시에 바로 소망의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절, 이번 2023년도의 감사절은 누림입니다. 누림. 감사절은 뭡니까? 내가 이걸 새로 시작해야지, 이걸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세요, 이 일을 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절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해준 내 손 안에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거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거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절.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건 누리는 겁니다. 교회의 절기들은 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교육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일거리 속에서도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거둔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보는 거예요. 이전에 얘기했죠. 가족들이 복입니까? 아니면 걱정거리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걸 분석한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캘리포니아 교수가 이렇게 발표한 논문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감사의 반 이상이 마음에 달렸대요. 마음과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복된 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타고나는 유전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습관과 기질을 형성한대요. 그렇죠? 세상이 요란하고 혼란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된 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압니다. 모든 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자라 그 말입니다. 복되지 못한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불행한 자는 뭡니까? 늘 불평과 원망과 그런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자라 그 말입니다. 복된 자,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복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을 읽었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복이 있느니라. 히브리어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교적인 복이 있고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복은 아스레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생활 모든 신앙생활 속에 누리는 복을 얘기하게 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겁니다. 더 큰.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아스레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행복하리로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됩니다.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이 누구입니까?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는 자이고,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가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부수는 사람이고, 그 길을 막는 것이 악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방해하는 자이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허무는 자입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악입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은 그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되어지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될 것 같아도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무엇을 듣게 하시는지,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게 맞잖아? 우린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봅니다. 내 인생을 분석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에 대해서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자세가 이미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된 자는 이렇게 해서 복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들려집니다. 그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데 어떡할 거요? 믿으라.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 순간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뒤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일과에서 저는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좀 하세요. 마음대로 좀 마음껏 사세요.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복된 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껏 사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이 그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입니다. 이걸 통제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욕망과 상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더 그러지 마시고 진정 내가 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개구장이처럼 씩 웃습니다. 이 말은 봐,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목사님이 했잖아. 다시 묻습니다. 그게 진정 원하는 바요? 진정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세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외적인 틀 때문에 내적으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하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경영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여, 감사절을 지키며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진정 우리의 영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의 영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복된 자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입니다.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쥐어야 될 것을 쥐고 놓아야 될 것은 놓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또한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처럼 의인의 길에 서야 됩니다. 이것을 틀이라고 합니다. 틀. 그의 고백입니다. 고백적인 삶인데요, 그 틀은요, 그 학자들에 의하면 10%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복된 자가 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틀을 만드는 겁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선한 틀은 10%도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림입니다. 누림.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복됩니다. 누릴 줄 아는 자. 걔가 시간을 누릴 줄 알고 또한 어떤 일들을 누릴 줄 알고 그 누림에 있어서 늘 행복한 평화를 가지고 있는 자,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누릴 건데요? 네, 조금만 있다가 하다가 끝났는데요, 평생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높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알면 언제 끝납니까? 행복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 있어요.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만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시간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이 삶이 살아있다는 자체는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땅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복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복된 자라는 겁니다. 복된 자라는 겁니다. 왜 복됩니까? 어떤 것이 복됩니까? 56장 1절은 중반절,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땅의 법칙입니다. 땅의 법칙입니다.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얘기합니다. 정의가 뭡니까? 땅의 법칙입니다. 땅의 법칙. 내가 사람과의 인간관계입니다. 자연과의 대물관계입니다. 나의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물질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집니다. 정의, 쉽게 얘기하면 도덕과 윤리입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 여기 지킨다 하는 말은 손에 쫙 쥐는 겁니다.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 그것입니까? 그게 정의입니다. 의인은 마땅히 행할 바에 서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땅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부르면서도 얘기했죠.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농부들이 열심히 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결실을 얻게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의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가 그 몸으로 하는 건 10%도 안 된다 그랬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결실하는 것은 결국은 아닙니다. 그것은 10%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어쩌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 농사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 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땅이 그것을 품어주고 온도를 조절해주고 하늘에 비가 내려주고 눈이 내릴 때도 있고 바람으로 쓸어주기도 하고 햇볕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개천들이 있고요, 흘러가는 어떤 것들이 있고요, 모여있는 물들이 있어서 그것을 감싸합니다. 인간의 수고가 몇 %일까요? 10%도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농부들은 땀을 닦으며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한 번은 보니까 태풍이 불어오니까요, 그 10년 이상 된 사과나무가 한 바퀴 뽑혀가지고 한 바퀴 돌았더라고요. 배나무들이 다 쓰러져 버린 그것도 봤습니다. 한 번 쓸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졌다는 것도 안다는 것도, 어떤 분은 그렇게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바보가 됐습니다. 자기가 공부했다는 자체를 몰라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았고 많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도 못 썼습니다. 이게 가진 게 뭐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과정 속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AI 시대. 그래서 이걸 교육하게 되면 이제 AI가 뭐 인간의 어떤 기능들을 대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일거리들이 어떤 직업들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계나 앞으로 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은 더 빠르게 학습을 하겠지만은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어떤 걸 실행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일들을, 과정을 수행하게 되겠지만 그거의 목적과 의미와 이것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중요한 게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보다도 일거리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거리가 중요하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질까? 일한다는 자체가 아주 복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는 복된 자로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복된 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된 자는 복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살아서 복된 게 아니고 복된 자는 복된 자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그렇고 그는 쓰러져도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희한하죠. 되는 사람은 돼요. 그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도 가끔 그런 말을 하면서, 물론 인간이 썼던 글이지만은 그래도 다 수긍하는 게 되는 놈은 돼, 안 되는 놈은 안 돼.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저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사람이 보여지는 것만이, 환경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정의, 이 땅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면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공의는 정의를 포함한 자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배하면서 나는 금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공의가 뭡니까? 대표적인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의인이 죽으셨다, 의인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라고 하는 그 자체의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포함한 자비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것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할 때 그때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 부족함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그를 감싸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의 길을 가라고. 너의 길을 가라고. 이제 전반기 우리는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수고를 했습니다. 의와 정의의 길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수고의 결과는 이제 후반전에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수고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으로 누리는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런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 이렇게 해서 복된 게 아니라 복된 자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복된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예요. 그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생각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까? 그래서 정의와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 경건한 삶의 그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누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통하여 역사하셔 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있기 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념과 하나님의 표징을 얘기했습니다. 기념과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기념과 표징이 뭐라고요? 예, 흔적입니다. 자,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을 복으로 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듯이 그들이 곧 행복한 자라고 여러분들을 들어서 그 증거를 삼는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